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현장에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근본 추수감사절을 생명 초청 캠프로 진행하게 되어졌습니다. 내가 이번에 한 사람을 초대해서 함께 예배드려야 되겠다. 참 훌륭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생명 초청 캠프의 참 의미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중요한 의미를 알아야 되지요. 생명 살리기 전에 우리 장로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개인이 복음으로 회복되고 하나 되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생명 초청의 의미는 뭐냐? 개인 회복이다. 내가 정말 복음으로 회복되어지고 내가 복음 안에 있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그 축복을 내가 회복하는, 생명이 내 안에서부터 살아 넘쳐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생명 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생명, 예수 능력, 그 축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교회 회복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것 때문에 하나 되어서 기도하고 전 성도가 한 마음과 한 방향을 가지고 원네스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으로 현장 회복입니다. 개인이 회복되지 않고 교회가 회복되지 않는데 어떻게 현장을 회복하겠습니까? 제일 먼저 내 개인이 이번에 복음으로 회복하는 것이다. 임마누엘의 주님을 날마다 누리고 체험하고 거기에 증거를 얻고 그거 가지고 교회 모일 때마다 전 성도들이 하나 되어지고 중심을 모아서 기도하고 이 지역을 가슴에 담고 우리 후대를 가슴에 담고 그러는 중에 우리 현장에 하나님이 생명 얻을 자를 붙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개인 회복, 교회 회복, 현장 회복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방향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세절기 속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이잖아요. 유월절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였어요. 불신자들도 지금도 여전히 노예입니다. 마귀에게 붙잡혀 있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의 바로왕 밑에서 노예 생활을 했는데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날 해방받았습니다. 구원을 의미합니다. 오순절은 뭡니까? 구원받았는데 광야길이요. 우리 인생 살아가는 게 광야길 아닙니까? 광야길 얼마나 고달픕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 가지 환경이 너무 어렵습니다. 입만 열면 불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자고 하고, 근데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고 입히시고 광야 40년 동안을 지나가는데 애굽에서 입고 나왔던 그 옷이 하나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고 나왔던 그 신발 그대로 신고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와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을 지금도 그의 손안에 붙잡으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성도는 염려할 거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받으면 됩니다. 언약 붙잡고 나가면 됩니다. 언약 붙잡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 언약에 대해서 불신앙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결국은 다 멸망당했어요. 수장절입니다. 수장이란 말은 저장했다 그 말이거든요. 곡식이 남아서 추수해서 창고에 쌓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땅 떠나는 날 영원한 천국 창고를 향하여 갈 겁니다. 천국의 배경이죠. 그게 성도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축복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우리 추수감사절은 마지막 절기 수장절의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영적인 추수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서 우리 현장에 복음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다. 현장에서 보면 예수 믿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니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데려오는 것도 참 훌륭한 것이지만 현장에서 먼저 생명을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정확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 사람이 현장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서 교회 와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교회에 뿌리 내리고 하나 될 수가 있어요. 물론 교회 와서 복음 받는 것도 참 소중한 일입니다만은 여러분의 현장 속에 나를 통하여서 복음 받아야 될 영적 추수의 대상자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그래서 이번에 1차 합숙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을 깊이 이해하고 각인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제는 나를 통하여서 복음 받을 자가 누군지 자세하게 보시고 성령의 세밀한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는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일시에 나가 복음 전했는데 3,000 제자가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영접운동이 현장에서 생명운동이 계속해서 일어나다는 거죠. 생명은 살아있기 때문에 꿈틀댈 수밖에 없어요.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생명 가진 자가 가는 곳에는 생명 얻을 자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계속해서 생명운동, 말씀운동, 그게 교회로 하나로 모아져서 원내스를 이루는 그런 축복을 누린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전도운동입니다. 교회 안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산의 어느 큰 교회에서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전도하는 강사를 초청해다가 한 3, 4일 집회를 하는데 마지막 날 시간에 이제는 이 강사님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고 혹시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예수님을 정말로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고 싶은 분 일어나라 그랬더니 새로 초청된 사람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오랫동안 교회 다닌 장로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도 목사님 옆에 앉아있는 장로님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장로님 앉으시라고. 아니 지금까지 예수 믿고 이게 교회 다니고 장로님 일어나면 어떡하냐 앉으시라고. 그러니까 놓으시라고. 나 지금까지 예수 안 믿고 다녔다고. 인격이 너무 좋아서 모든 성도들에게 존경받고 성품 자체가 열심히라. 교회 일 열심히 하고 예배 안 빠지고 이래가지고 투표해가지고 장로님이 됐는데 실제로 자기 개인에게는 예수를 영접한 그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생명 없이 다닌 거예요. 오늘 자수하여 강명 찾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우리 안성 임마누엘교회 성도들 가운데 나는 지금까지 교회 다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정말 영접하지 아니했다. 나는 정말 생명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 오늘 자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구원받지 못하고도 교회 다닌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 영접은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영접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모시는 건데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이 곧 구원입니다. 영접이 곧 임마누엘입니다.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성령으로. 영접을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은 뭘 이해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을 바로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을 제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데 어떻게 구원받은지 정확히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인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데 그거를 정말 제대로 알고 누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영접의 의미와 축복입니다. 혹시 확신이 없었던 분이 있다고 하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참된 확신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문제 만날 수 있잖아요. 우리 인생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돼 있는데 우리 랩런트들도 생각도 못했던 그런 여러 가지 현장에 가보면 세상에 나가보면은 겪는 일들이 많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있다고 하면 아무리 큰 문제가 와도 무너지지 않아요. 또 무너졌다 할지라도 일어나게 돼 있어요. 아무리 큰 갈등이 와도 시험 들지 않습니다. 제가 바쁘다는 핑계로 다락방을 빠져먹었더니 우리 성도님이 현장에서 다시 친동생에게 복음 전하고 손잡고 영접 기도까지 했다 그래요. 내가 장가기를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현장에는 지금도 이렇게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배해 놓았습니다. 이번 1차 합숙 메시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도의 축복, 그리스도의 비밀, 임마누엘의 축복, 영접의 의미 계속 같은 메시지가 반복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이 되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빼빼로하고 새우깡하고 칸초하고 세 명이 친구야. 근데 새우깡이 아침마다 칸초 집 앞에 갔다가 칸초 나오면 가방 대신 짊어지고 학교 가고 어떻게든 숙제도 대신 해오고 매점에 가면은 간식도 사주고 아니 빼빼로가 쳐다보니까 한심한 거요. 키는 멀때만큼 커가지고 새우깡이 땅딸만한 깐초 가방이나 들어주고 숙제나 대신해주고 야 새우깡 이리 와봐. 야 너 바보 아니야? 어떻게 네 키도 이렇게 큰 애가 조그마한 깐초 날만 가방이나 들어주고 신부를 해주고 똘마이처럼 너 왜 그러니? 조용히 해요. 새우깡이 빼빼로 귀에다가 대고 물었어요. 너 혹시 깐초하고 목욕탕 가본 적 있어?
아니, 안 가봤어. 내가 가봤는데 깐초 온몸에 문신이야. 온몸에 문신이 있단 말은 무슨 생활하는 거요? 조직 생활. 깡패. 근데 그때부터 그날 이후로 내가 가방 들기 시작했다고. 빼빼로도 그날부터 조심했어요. 우리가 1차 합숙을 통해서 자꾸만 그리스도의 비밀, 임마누엘의 축복, 성도에게 주어지는 축복, 왜 자꾸 복음을 자꾸만 강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문신이 돼야 돼요. 복음의, 우리 심장 속에 복음이 새겨져 버려야 된다니까요. 그거는 각인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1차 합숙 가면은 3박 4일 내내 그리스도 복음을 또 말하고 또 말하고 성경을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통해서 모든 걸 다 동원해서 복음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완전 각인되기를, 영적으로 문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구원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방법이지요.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어둠이 뭔 줄 압니까? 불신자들이 왜 불안해합니까? 중요한 일 생기면은 불안에 떨잖아요. 어찌 될지 몰라가지고.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에 속한 자예요. 신분이 마귀자녀는 어쩔 수 없이 세상 풍속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들 저 친구 부모가 있는데요. 한 친구 엄마는 저 공도에서 무속인이에요. 장군보살. 근데 한 친구 엄마는 늘 그 엄마하고 따라다니면서요, 점치고 다녀요. 이번에 이제 딸이 고3이 되었다니. 얼마나 불안한지. 날마다 그 무속인 따라 쫓아가고, 쇼핑도 같이 다니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게 어둠입니다. 영적인 것도요, 끼리끼리예요. 딱 보면 어울리는 사람들 이리 보면 진짜 도다리는 도다리끼리, 진짜 막 꼴뚜기는 꼴뚜기끼리, 어쩌면 딱 통합니다. 그래서요,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걸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거룩하신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인간의 모양으로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이 앞주 우리가 빌립보서 2장에서 확인했던 말씀 아닙니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사람으로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죄인된 모습으로 찾아오셨어요. 죄인 아닌데 완전하신 하나님이고 거룩하신 그분이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친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겁니다. 그분을 내 안에 영접하는 순간 구원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은 보니까 어둠이 얼마나 깊었던지요, 계속해서 문제가 터져요. 재앙이 계속 찾아와요. 질병이 조상 때부터 부모로부터 후대에까지 계속 내려오고, 우리 지금 전도하려고 한 대상자입니다. 결혼하고 보니까 처갓집이 아이만 태어나면 다 장애인이야. 그러니까 결혼한 지 꽤 오래됐는데 애를 안 가져요. 너무 불안해가지고. 우리도 혹시나 아이를 낳으면 장애인 낳을 거다. 이러한 불안 때문에. 그게 어두움 아닙니까? 이러한 어두움 가운데 있던 우리 속에 빛인데 그냥 빛이 아닙니다. 생명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모시는 순간 임마누엘의 참된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고 고백하는 순간 구원받게 되어집니다. 가짜 영접하면 안 돼요. 현장에서 우리가 일단 영접하든지 안 하든지 복음 전하는 것은요,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 보면은 마음이 딱 열려가지고 참 우리가 봐도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 영접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마지 못해서 해주는 사람도 있어요. 하도 막 거머리처럼 달라붙어가지고 어제 한 말 또 하고 오늘 말 또 하고 그러면 떼내려고 그렇게 영접하는 사람. 영접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고 영접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 속에 생명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 환상을 체험했다, 또 놀라운 능력을 보았다, 막 밝은 빛이 임해가지고 내 막 질병이 막 나아버렸다, 여러 가지 주장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그거 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꿈에서 하나님이 부르셨다고도 하고, 꿈에서 주님을 만났는데 자기 문제가 해결됐다고도 하고, 신비한 놀라운 체험을 했다고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로 오늘 로마서 10장 9절 10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9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그랬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여 나의 주 되심이 사실적으로 고백되어지고 믿어지는데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 의가 뭡니까? 죄의 반대잖아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런데 이 의는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고는 우리가 절대로 의인 될 수가 없어요. 죄 없는 그분이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가 의인 된 줄 믿습니다. 의에 이르고 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정확한 복음을 전하고 또 정확한 복음을 받고 나의 구주로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할 때 우리 속에 구원이 완성된 줄 믿습니다. 구원은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잖아요.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완전한 표현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피 흘림이 아니고는 제사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저주 가운데, 재앙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이미 작정하셨고 예정하셨고 친히 그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자 예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고난당하기까지 아낌없이 자기의 모든 걸 다 내어주셨어요. 십자가에 살찢고 피 흘리사 마지막 남기신 고백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뜻, 하나님의 법적으로 모든 것을 다 완성해버렸어요. 그리고 부활하사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주가 되셨습니다. 부활했단 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다는 증거 아닙니까? 감사하게도 이제 구원받은 우리에게 보증으로, 구원의 보증으로 성령께서 내주하세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요.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성령의 도움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어보고 싶다고 하는데도 안 믿어져요. 우리가 복음 전했는데도 영접 안 해요. 영접 안 했다고 하면 틀린 두 가지겠죠. 첫째는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선택하지 아니한 사람, 그걸 유기된 자라고 그래요. 버려진 자. 또 하나는 구원받을 사람인데 아직 때가 아니에요. 아직 시간표가 아니에요. 자기 때가 되면 그때 구원받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을, 완전한 축복을 예배해 놓고 우리를 초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을 제대로 깨닫고 나면은 한 가지밖에 안 나와요. 감사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진행하셨구나. 자, 두 번째, 영접의 의미입니다. 예수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는데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셔요. 그것도 영원토록.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의 보증 아닙니까? 구약 성경에는 보니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자,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이런 표현은 있는데 성령이 내주했다, 그런 표현이 없어요. 다윗이 범죄했습니다. 자기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모든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지금 싸우고 있어요. 왕궁에서 지금 다윗이 왕궁 옥상을 거닐다 보니까 왕궁 옆에 있는 집에 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어요. 그 여자도 참 이상한 여자지. 문을 닫아놓고 하든지. 유혹을 당했어요, 다윗.
가서 신학식 데리고 왔어요. 동침을 했더니 애가 생겨버렸네. 알리바이가 없어. 남편은 저 전쟁대 가 있는데 별 수 없이 급하게 전가를 보내서 남편을 불러와요. 우리아라는 장군이 아주 신실한 장군이요. 내가 특별 휴가를 줄 테니까 집에 가서 며칠 쉬었다가 그러고 이 사람이요 얼마나 신실했던지 왕궁 앞에서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집에 가라는데 왜 안 가냐? 내 지금 부하들이 우리 동료들이 지금 전쟁터 죽음 앞에 서 있는데 내가 지금 집에 가서 지금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다윗이요 또 잔머리를 씁니다. 군대 총사령관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전쟁터에 나가거든 우리아 장군을 제일 앞장서 세워라. 그리고 적군이 나오거든 다 도망오고 우리아만 남겨놔라. 쉽게 말하면 죽으라는 거죠.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이요 그걸 모르시겠어요?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 선지자가 비유를 통해서 설명했죠. 다윗이 깨달았어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기도한 줄 압니까? 내가 죽일 놈입니다.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기도도 했지만 나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기를 기도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내주한 것이 아니고 범죄하면 떠나간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영접하는 순간 성령께서 성전 삼으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구원은 영원합니다. 구원은 절대 왔다 가지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범죄할지라도 우리가 받은 구원은 완전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시 교독을 했습니다마는 다윗의 고백일 것 같아요. 다윗이 대단해요. 범죄했을지라도 자기가 의인인 것을,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내주한다 그 말은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집중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신다고 그랬잖아요. 혹시 지금 졸고 있을지라도 주님의 관심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또 영접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기도 응답의 모든 조건을 다 갖춘 겁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법대로 승리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췄어요. 운명에서 빠져나와 버린 거예요. 안전뱅이가 말해요. 태어나면서부터 운명 저주 가운데 있었는데 베드로가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해방되어 버린 겁니다. 운명에서. 해방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은 줄 믿습니다. 자녀는 법적으로 당당하게 부모에게요 요구해야 돼요. 그리고 받아야 돼요. 자녀 3명을 털면 절대로 안 되는데 터는 게 아니고 제가 사실을 말합니다. 키워보니까 당당하게 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 집에 막내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그것도 오빠 핑계 대면서 요구합니다. 지난 금요일 밤에도 오빠가 집에 왔으니까 치킨이 먹고 싶다고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근데 우리 집에 어떤 자녀는요 안 그래요. 분명히 요구해야 되는데도 안 해요. 자기에게 필요한 게 있는데도 안 해요. 누가 믿음 좋은 걸까요? 네? 누가 믿음 좋은 거예요? 당당하게 요구한 게 믿음 좋은 거예요. 요구도 못하고 부모 형편 살피고 눈치 보고 미안해하고 뭐 효자는 효자지. 근데요 하나님은 당당하게 요구한 걸 더 기뻐하셔요. 내가 실수했을지라도, 내가 비록 범죄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내 노이소 이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성격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럴 필요 없어요. 부모에게는 나는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법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 것이 누구 겁니까? 내 거지. 그게 하나님 자녀입니다. 부모는, 육신의 부모는 다 줄 수 없을지 모르지만 아버지 하나님께는 부족한 게 없어요. 아들까지 아끼지 않냐고 내어주신 이가
무엇을 아끼겠느냐? 로마서 8장 31절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시고 내주신 하나님이 뭘 아끼겠습니까? 그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될 걸 주님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래서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언약 잡고 나가야 돼요.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나가야 돼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니까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 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믿음의 그릇을 넓히고 주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승리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우리의 배경이 천국 아닙니까? 우리는 천국 시민이잖아요. 대한민국 시민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책임다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4장에 우리 질그릇같이 깨어지기 쉽고 넘어지기 쉽고 낙심하기 쉬운 우리 속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았기 때문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초대교회 그랬잖아요. 유대인으로부터 핍박당하고 로마로부터 핍박당하고 가는 데마다. 그러나 우겨쌈을 당해 쌓이지 않는다.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말이에요.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왜요? 우리 안에 누구를 모셨습니까? 영접.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큰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 속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낙심할 때 그때 누가 틈탑니까? 염려할 때 사단이 틈타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문제될 것 있냐? 나는 언약 붙잡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는 것이다.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과거 일이나 현재 일이나 미래 일이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단코 우리를 끊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한 손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것도 일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이루실 때까지, 우리가 사명 온전히 감당할 때까지 능한 손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이게 영접이에요. 영접이 얼마나 완전합니까? 영적 싸움에서도 승리하며 흑암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영접한 순간 주어졌습니다. 과거에는 매여가지고 종로로 됐는데 이제는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당당하게 흑암 세력을 무너뜨릴 수 있는, 현장에 저주재앙 만난 사람에게 가서 복음 전에 생명의 비밀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전도자가 되어진 겁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 비밀이 영접이에요. 예수 생명 그 자체가 능력이에요. 예수님 모셨다? 모든 것 다 모신 거예요. 모든 축복이 다 임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우리 렘넌트들도 말이에요. 믿음 가지고 현장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영접의 축복이 어떤 겁니까?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줬던 원래 인간의 축복이 회복되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된 겁니다. 그게 예수 생명입니다. 원래 인간에게 주었던 축복, 온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고 다스리는 그 축복이 회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생명이 들어왔다고 말은 예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이제는 그 이름 가지고 무엇으로 온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겠습니까? 오직 복음으로. 복음 가지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복음 가지고 현장을 문화로, 복음 문화로 바꾸는 문화 서밋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 됩니다. 영접은 했는데 아직도 내가 주인인 사람들이 많아요. 육에 속한 사람이지요. 세상에 속한 사람. 여전히 내 것이 너무 강해요. 그러면 내 삶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으면 구원받았는데도 불순자 비스코러머니 그리 살아가요. 그럴 것 아닙니까? 내가 여전히 주가 되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하면 정말 그분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도 구원받았지만 사단은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세상 임금. 우리가 주님 재림하는 그때까지 사단은 분명히 활동한다고 성경이 말해놓고 있습니다. 영접에 참된 축복을 실제적으로 누려야 돼요. 빌립이라고 하는 전도자가 사마리아 가보니까 사마리아 땅이 저주의 땅이에요. 재앙 만나 있습니다. 귀신 들리고 안진병이 각종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그 사마리아 땅에 가서 빌립이 다른 거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했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정확한 복음을 전했더니 영접운동이 일어났겠지요. 틀림없이 생명운동이 일어났겠지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임했더란 말이에요. 흑암이 무너지고 저주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게 영접의 축복이에요. 이제는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이 세상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단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 돼요.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호인자님처럼 예수님을 손님으로만 모시고 살면 절대로 안 돼요. 손님은 우리가 대접해야 돼요. 챙겨야 돼요. 신경 써야 돼요. 일평생 모시고 살아야 돼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 돼버리고 나는 그분께 다 맡겨버려야 돼요. 당신이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나는 주님께 모든 걸 다 의지합니다. 주님께 모든 걸 의지하고 주님 뜻대로 내 자신을 내려놔 버리면 돼요. 그랬더니 그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어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어질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변하여서 응답으로, 증거로, 간증거리로 바뀔 줄 믿습니다. 내려놓으세요. 우리의 남은 삶을 전도와 선교의 방향 맞추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오늘 로마서 10장 우리가 봤는데 1절에 보니까 바울의 가슴 속에 있는 소원, 기도 제목 한 가지를 말했어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 내 동족, 내 민족을 위하단 말이에요.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바울이 지금 선교 현장에 나아가서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고 제자를 삼았지만 바울의 가슴 속에 한켠에는 정말 자기 민족을 향한 뜨거운 가슴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내 민족 이스라엘이 저 율법의 전통에서 벗어나서 자기 의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구원의 축복 속에 이 대열 속에 들어오는 것, 그게 바울의 가슴 속에 있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영접한 자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 성도의 현장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임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이번에 영접 초청 캠프인데 나를 통하여서 한 생명 얻는다고 하면,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온다고 하면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모든 성도와 렘넌트에게도 이러한 축복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친구들 초청 대상자를 놓고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 받으면서 편지도 쓰고, 또 우리가 이번에 11월 19일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생명 초청 캠프를 하는데 그때 꼭 시간을 만들어서 와서 복음 들을 수 있도록, 이처럼 소중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13절까지 읽었습니다만 14절 15절에 보니까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니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해주는 자가 없어서 그래요. 들어보지를 못해서 그래요. 들어야 믿음이 생길 것 아닙니까? 믿음이 생겨야 영접할 것 아닙니까?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전도자의 발걸음이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저는 지금도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주고 내가 영접했던, 이 일을 도와줬던 그 전도자를 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잊겠어요? 내가 영적으로 생명을 얻고 새로 태어난 날인데 어찌 잊겠어요? 혹시나 여기 있는 여러분을 통해서 처음으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생명 얻은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결론입니다. 영접은 새 생명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러나 영접으로 끝나면 안 돼요. 생명이 태어났는데 가만 놔두면 됩니까? 스스로 잘할 수 있습니까? 태어난 생명이 예수 생명 이 비밀을 풍성하게 알고 올바로 양육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에 뭐가 필요하냐?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해요. 어떤 사람이든지 언제든지 와서 정확한 복음 들을 수 있는 생명 줄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생명 얻었다고 하면 그 생명 얻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린아이가 젖을 먹은 것 같이 말씀의 젖을 먹고 양육되어 성장해가는, 자라가는 이러한 시스템이 현장에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일 우리 동문전도학교가 있습니다. 이번에 전도 캠프 이후에 후속 캠프로 우리를 통해 복음받은 사람, 다락방 문을 열었고 또 영접하지 않았지만 만났던 사람들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도울 것인지 후속 캠프에 대한 메시지가 내일 아마 증거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이번에 추수감사절 생명초청 캠프와 함께 내가 있는 현장에 나를 통해서 생명 얻을 자가 있다. 또 그 현장에는 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 생명운동, 말씀운동이 일어나야 될 시스템을 하나님이 숨겨놓았다. 이것을 찾게 되는 그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영접의 참된 의미와 그 속에 있는 축복을 우리 자신이 먼저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일의 증인으로 현장에 서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또 다른 생명운동이, 영접운동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생명 가진 자가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양육되어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